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황제의 근위대장의 어떤 배려로 인하여서 감옥 밖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주하는 곳은 감옥 밖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에 번듯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창고 같은 싸구려 셋방에 거주하면서 그것도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발과 두 손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결정하는 사람인지,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과 내 결정과 내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신앙인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관되게 신앙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싸구려 셋방이든 차디찬 지하 감옥이든 죽음의 풍랑 유라굴로 속에서든 유대인의 회당이든 이방인의 우상을 모신 신전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진앙지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과거라든지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소망의 쇠사슬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을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전당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뿐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의 기간 중에 설교를 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집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받고 감동받았던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과 죄악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N극과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S극과 S극이 서로 만나면 밀어내는 것처럼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석은 철석같이 붙는 자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석은 오히려 확 밀어내는 그런 자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 단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그 즉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발로 뻥 차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영생하는 구원의 옷을 입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바라서 내가 행동을 선하게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만났습니다. 스스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간수가 평생토록 의문으로 품고 있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그동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범상치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그 즉시 평상시에 풀리지 않았던 자신의 의문을 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간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콕 집어서 선택하여 들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아닐 수 있었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깊은 흑암 중에서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감격으로 이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이 감격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